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입양과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입양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인이는 생후 8일째 되는 날 입양기관에 위탁이 되어서 8개월간 위탁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생후 8개월이 되던 작년 2월 초에 딸이 있는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13일에 갑자기가 정인이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과 복강 내 출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해 보니까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이 몸에서 머리뼈의 골절, 좌측 어깨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 각기 다른 시기에 그런 골절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옆구리와 배와 다리에 심한 멍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서 양부모의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양부모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8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이렇게 죽일 거면 왜 입양을 했냐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바로 이 입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고할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패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세 단어로 집약해 달라고 요청받는다면 저는 화목을 통한 양자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풍성하거나 더 함축적인 표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이 복음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칭의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양자됨이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의롭다함보다 더 높습니다. 칭의는 율법의 관점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법정 개념입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사랑의 관점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양자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그 안에서의 친교라는 세계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왜 천재 신학자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신학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만약에 추격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양자됨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05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한 15년 동안 계속 신학책 위주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 패커 교수님만큼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중심 사상으로 잡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설명한 대로 칭의라는 것은 인격적인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양자됨에는 인격적인 관계,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 제목, 우리가 참고하는 이 책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자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신학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이 바로 입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은 정인이 부부가
정인이를 입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아마도 정인이 부모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정인이를 입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양해보고 입양한 딸을 키워보니까 자신이 직접 낳은 첫째 딸과는 달리 정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자 입양한 딸이 대변을 누는 그런 냄새도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음식을 주지 않고 분유와 이유식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입양될 당시에는 몸무게가 8.9kg였지만 약 7개월이 지난 당시에는 오히려 몸무게가 줄여서 8.5kg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파양을 하자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할 수 없이 키웠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양은 이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변함도 없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입양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양과 성령님의 사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했죠.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아바라는 단어죠. 여기 이 아람어의 아바는 성경에서 오직 3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 사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와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에덴 동산에서 고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들이 죄를 지어서 나까지 이렇게 고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신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결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빠,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를, 그 다음 중요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좀 황당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후자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후에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펠크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선포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본적인 잘못은 인도를 본질적으로 기록된 말씀과는 별개로 성령이 주시는 내적 충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도자로 존중하는 참된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인 성경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과 10계명 중 제7계명에 있는 한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결혼한 사람이 눈이 맞는 것을 합리화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두 가지 행동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그리로 기울었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올바른 인도를 받으면 이후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되어 그 인도 자체가 옳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당혹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고 갔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환난을 만난다는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예와 증거로 주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인간도 그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동일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쓰신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예수님만큼 성령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은 분은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합당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패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입양은 보통 자식이 없고 유복한 사람들이 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오늘날과 같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문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입양하는 이유는 자식이 없자 가문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자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입양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초두에 정인이 사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들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양부모 모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과 딸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 대학도 기독교 대학이었고 양모는 어릴 때 미국에 조기 유학을 한 사람이었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기독교 집안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양부모를 비난하겠죠. 하지만 그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부모의 부모들도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명예로운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명예지요. 내가 뭔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실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명예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매일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여기에 대한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달라스 밀라드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에서 호칭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감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 말하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또한 상대와의 관계에서 나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 거의 언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귀여운 공주, 아내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저를 아빠, 아내가 여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의 관계의 틀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강철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체의 틀이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느끼는 큰 어려움은 바로 이 틀을 은혜로 받아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강철보다 강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 때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이 더 높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의 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문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소린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대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옷을 다 빼앗겨서 알몸으로 나무에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우리 가정의 계명이란다. 내 맏아들 예수는 우리 가정의 계명을 따라 살았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내 형이자 내 구주와 주님인 예수를 따라 살지 않겠니? 내 힘만으로는 힘들 거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냈단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거라. 그리할 때 우리 가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패커 교수님이 조언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제가 패커 교수님이 말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인데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늘나라는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형제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형제다. 이 말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마음이 한가할 때 등 언제나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완전히 사실임을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진리를 매일매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